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끈질긴 음모라는 더센트 365의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읍이 완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면 사단의 저항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기도와 열심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성실하게 믿는 자를 공격하는 그것이 사단의 성실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땅 페르시아를 떠나서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 그곳에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소명 하나 붙들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습니까? 무너진 성읍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회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던져야 했고, 적들의 공격으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워서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해야 했습니다. 내적으로 그들이 갈등하고 분열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힘겹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내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적의 방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대적의 방해가 여러 주변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느헤미야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비한 속임수를 써서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죽이려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사탄은 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을 하지만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주요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 주요한 사단의 공격 타겟은 바로 교회의 영적인 리더,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를 공격합니다. 순장과 교사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한 사람씩 넘어지게 하고, 그러므로 머리를 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교회에 함께 걷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위기를 피하게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처음 두 절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직 성전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6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말씀 준비가 되었고 영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차별한 공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이 상황은 여전히 그들에게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적들은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없었다면 군대를 보내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회파해버리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여의치 않을 것을 알고 다른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한 게셈이 함께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 제안을 받은 느헤미야는 쉽게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산발랏의 지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노 평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32km,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대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 오노 평지에 대한 자치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 사이에 접경지대로 누구나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산발랏은 게셈은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만날 것을 약속하고 거기서 보자라는 것은 공적인 그 회합을 청하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의 신분을 이용해서 느헤미야에게 회합을 요청하면서 느헤미야를 유인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성벽 밖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실상은 이것을 끌어내서 뭘 하려는 것입니까? 회합이 목적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적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유도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부터 느헤미야의 몸과 마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게 하고 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대적의 부르심 앞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내세워서 그들의 속임수를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다 내가 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에 대한 가지를 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위기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불분명한 사람, 영적인 우선순위가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칫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때 이방의 지도자들과 회합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였고 그것이 위기를 물리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함은 속임수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음모에서는 느헤미야가 잘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산발랏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4번이나 강청한 이후에 5번째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바사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발랏은 그런 느헤미야와 바사왕의 관계를 악용합니다. 그리고 유언비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사왕이 느헤미야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나랑 의논하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랏이 이와 같은 긴급한 소식을 보내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당시에는 편지를 보낼 때 seal을 합니다. seal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사람의 신분적인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발신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무엇으로 seal을 할 것인지도 정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보낼 때는 은을 녹여서 seal을 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부러 누가 보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위하여 뭔가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헛된 소문이었습니다. 실상은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고 예민하게 반응을 끌어내고 꼬투리를 잡고 해하려는 의도가 이 봉하지 않은 편지에서 다분히 보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의도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 뒤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적의 속임수라는 것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응합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른 의도, 다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 말을 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법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자기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자기의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헛된 소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묵묵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가며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드러내시고 모함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계속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문과 속임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에 여러분의 근거를 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속임수는 더 고도로 설계된 음모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확고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 그 말이 속임수가 되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알아챘고 느헤미야가 병문안을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을 본다면 스마야와 느헤미야의 관계는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배신했습니다. 거짓 위기를 알리고 성전의 외소로 숨어서 문을 닫자고 얘기합니다. 스마야는 그동안의 정황들을 들어서 느헤미야에게 속이는 말을 하는 거죠. 대적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를 온오평지로 불러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사왕과 자기의 사이의 관계에 이간질을 하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 스마야가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느헤미야가 속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음모를 이야기하는, 이 정황을 이야기하는 그 겁을 주고 있는 이 스마야의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속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스마야의 말을 신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야가 성소에 들어가자.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느헤미야는 신분이 높은 총독이었지만은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협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마야의 호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호의를 받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스마야의 그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스마야는 대적들에게 매수되었고 그래서 그는 가까운 느헤미야를 속이고 그를 위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신분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알고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이것도 누릴 수 있겠지, 이 정도 호의도 다 주면 받아 누릴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기와 환난으로부터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 앞에 투철하게 준비된 확고한 사명감,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일한 진실함, 그것이 우리를 속임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흩어진 사명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그 모양과 색을 달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말과 그 평가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